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더럽기 짝이 없는 이 죄인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저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말씀 한 부분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온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다가 예수님께 돌아온 지 2년 정도 된 25살 청년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생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예배도 따라갈 정도로, 심지어는 초등학생 때 수련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기도 할 정도로 어찌 보면 굉장히 잘 훈련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마음 한편에 했던 생각들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한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부럽다는 생각을 마음 한편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게 어린 제 마음의 불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중학생이 되었고 조금씩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교회를 점진적으로 다니지 않게 됐고, 심지어 중학생 때부터는 학생의 신분으로 해서 안 되는 담배도 피고, 고등학생 때부터 술도 먹고, 심지어 사이버 도박도 할 정도로 주님을 떠나서 살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고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 없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행복을 위해 사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특성화고를 진학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취업을 일찍 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취업하게 돼서 남들보다 돈을 일찍 벌면서 그 몇 년간은 정말 그 월급 받는 돈을 다 쓰면서 저의 행복을 위해서 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 번은 심각한 고민을 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을 이렇게 남는 것도 없이 노는 거에 다 쓰는 거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고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지금 당장도 행복하지 않고 미래에도 틀림없이 불행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란 걸 깨닫고, 그때부터는 정말 열심히 돈을 모으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그때 목표가 35살 이전에 은퇴하는 거였는데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투잡하면서 야간에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까지 한 달에 많이 일할 때는 400시간 가까운 시간을 일하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돈을 위해서 살았던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돈의 노예로 살면서 2년 동안 대략 6천만 원 정도를 모았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그 생각에만 가득 차서 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에 3년간 일하던 직장을 군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잠시 쉬는 기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생기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한동안 하지 않았기에 끊었다고 생각했던 도박을 재미삼아 작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미삼아 처음에는 10,000원, 20,000원씩 베팅하던 것이 급기야 20초 정도 되는 바카라라는 도박에 400만 원씩 베팅할 정도로 심각하게 중독됐고, 도박과 담배는 제 의지로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부평에서 친구랑 술을 먹게 됐는데요. 술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친구와 상의 끝에 유흥업소를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요즘도 내가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이런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면서 내가 이렇게 산다고 행복해질까? 내가 그토록 원하는 부를 얻어서 성공한다 한들, 내 목표인 35 이전에 은퇴하는 걸 이룬다고 한들, 그 다음 인생은 내가 정말 행복해질까?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생각이 겹쳐서 결국에 친구는 유흥업소로 들여보내고 저는 그 앞에서 발걸음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 버스에서도 한참 동안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봐도 참 더럽기 짝이 없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 성경에서 했던 이야기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인생의 허무함들을 제 삶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납득이 되어지니 주님께 돌아가야겠다라는 계기가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아무도 없는 골목길에서 혼자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그렇게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들인데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게 됐으면 이제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전 여전히 안 해야지 하면서 도박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성적인 죄도 짓고 거듭나지 못한 시기가 대략 2-3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기에 정확히 날짜도 기억이 나는데요.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저녁에 저녁밥을 먹으면서 우연히 유튜브로 봤던 내가 매일 기쁘게 최성규 집사님의 간증을 보다가 그 간증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하여튼 거기서 참된 회개와 회심을 하게 되고 정말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때 저를 집에 두고 수요 저녁 예배를 갔던 참이어서 혼자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간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 길로 바로 교회를 가서 하염없이 울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회심하게 되고 며칠 후에 어머니와 나눴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로또를 맞아도 이것보다 행복할 것 같지 않다고, 그렇게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행복이 없었는데 정말 주님께 돌아오고 나니 정말 로또를 맞아도 이것보다 행복할 것 같지 않다고 고백했던 내용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2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을 많이 부족하고 온전히 순종 못할 때가 정말 많지만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반의 반도 살아내지 못하는 제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된 관심사가 어떤 걸 더 드릴 수 있을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가 주된 관심사가 돼서 자연스럽게 선교와 전도의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디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써주시기만 한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모은 돈을 가지고 자비랑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도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길을 열어주셔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당장 오늘 내가 이곳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할 때 봉독했던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돌아온 탕자는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게 됐을까요? 우리는 다들 각자 나름대로 이야기는 다르지만 주님께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용서받은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벌이 마땅한 우리를,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세상 밖에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게 정말 가장 큰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길 바라면서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바라면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제 개인적인 욕심은 아니었는지요. 다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영혼 찾아서 지금도 아파하고 계시는 뜰 안에 있는 99마리의 양이 아닌 뜰 밖에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오늘도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일하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